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러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이며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내가 그 가나안 땅을 꼭 소유하리라,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있다. 오늘 이 가나안 땅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꼭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땅.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은 저 천국입니다. 저 천성,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 영적으로 멀리 보게 되면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각 사람의 그 가나안 땅 다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한 교회에 예하인데요, 박지사님, 김지사님, 이지사님이 계십니다. 박지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당신은 어떻게 드리려고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다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줄을 딱 커갖고 가운데서 하늘로 돈을 확 뿌려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거,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거. 그래서 그 박지사님이 처음에 돈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지겠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마이크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김 집사님이 왼쪽 오른쪽 그렇고, 저는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공중에 던지는데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내 거, 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거. 그 사람이 어떻게 던질 것 같아요? 원 밖으로 쫙 던질까요? 그 이사님도 그냥 그 원 밖으로 나갈까봐 휙 자기가 있는 그 원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박집사, 김집사가 이렇게 던졌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한테 받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뭐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왼쪽 오른쪽 원을 그려놓고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늘로 다 던져서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진 것은 내 거. 저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려가지고 공중에다 확 던졌을 때 하늘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거.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뭔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많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그 노예 생활하고 강야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들, 그러한 과거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벗어나서 가나안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과거의 삶 속에는 그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그 아픔도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과거 속에는 그러한 슬픔과 아픔만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전쟁할 때마다 또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감격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이상하게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안 좋았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의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상담 공부를 하게 되면 책들을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새 한 마리가 이 발 한쪽이 쇠고랑에 이렇게 차여가지고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가지 못하는 거, 거기에 묶였어요. 그 쇠고랑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과거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쇠고랑을 풀어야지 하늘 창공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늘 가려고 하면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어둡고 안 좋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또 똑같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늘을 바라는 후지만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늘 그 쇠고랑에 채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거, 강야 생활했던 거,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매달려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고 아픔은 있고 좋은 일, 슬픈 일 다 있습니다. 내 과거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여러분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매 2023년도인데 1900년대 1800년대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아주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에 얽매여가지고 특별히 좋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면 행복한데 안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많이 걸려있는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과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옛날의 추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제 앞에 일어날 어떤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추억으로 어느 정도 간직하고, 지금은 우리들이 새로운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노예 생활했던 때도 있었고 강야 생활했던 때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우리 두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그냥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욕심, 여호수아의 정욕에 의해서 생긴 그러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각자의 꿈과 비전도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펼쳐진 그 잡지 책에 이러한 표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우주선이 발사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주선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지금 이제 지구가 하도 오염이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지구는 이제 살 그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별이 없을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엄청나게 알게 모르게 투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 어린아이가 우주선이 발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림을 놓고 그 밑에 당신은 당신의 꿈만큼 성공할 수 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우주선을 바라보듯이 그 어린아이는 내가 장차 저 우주선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우주선을 타고 가서 새로운 어떤 별에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그러한 꿈과 비전을 꾼다라는 거죠. 자기가 꾼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와트라는 사람은 끊는 물 주전자를 보다가 증기기관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물이 끊는 그러한 것을 막 주전자가 덜컹덜컹하면서 저거는 뭔가 힘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그 주전자가 막 두근두근 저 힘을 어떻게 이용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증기기관 그걸로 또 열차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뉴턴이 차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칙을 인용화해서 가하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인간은 새처럼 날 수 없을까? 날 수 없을까? 그래서 손에다가 큰 거기다가 푸드득 해갖고 나무에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언덕에서 막 뛰어다니다 다리도 부러지고 결국은 사람이 공중을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여러분 다 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컴퓨터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은 이 핸드폰 하나 잃어먹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핸드폰 잊어먹으면 엄청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요. 핸드폰 속에 모든 정보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이것도 다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내다보지 못했던, 우리가 어렸을 적에 뭐 핸드폰 하나에 시계도 들어가고 텔레비도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말도 안 돼. 이렇게 큰 텔레비를 갖다가 이 조그만 곳에서 어떻게 텔레비를 넣는지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했고 지금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꿈꾼 대로 인류는 변하고 인류는 성장하고 인류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한 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볕단들, 자기의 볕단이 있고 형들의 볕단이 있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다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또 얼마 지나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아버지한테 자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볕단들이 저를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나중에 커갖고 형들보다 더 큰 인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A처럼 아빠의 그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하는 저 시기와 질투가 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종살이를 합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 생활하면서도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꿈. 그 꿈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리다가 개가 짖는다고 멈춥니까? 기차는 칙칙폭폭 달리는 것입니다. 개가 아무리 왈왈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달리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가 달릴 때 오해도 생기고 시기 질투하여 모함하는 자도 생깁니다. 요셉은 감옥에도 갑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며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날 바로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가나안 땅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받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을 남겨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피아노를 40년 친 사람에게 가갖고 어떤 사람이 당신의 재능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그 능력과 재능이 저한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과 재능이, 그래서 내가 기도가 끝나면 당신이 4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능력이 너한테 싹 들어와서 내가 피아노 앉으면 그냥 반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기도 끝나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 기적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나안 땅이 그냥 저절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이고 성경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강해져야 되고 그 땅을 알아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니까 내가 더 강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더 강해져야 되는구나. 훈련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 타고나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운동을 해보면 운동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별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재능.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요 다 도달하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노력하는 자가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대단히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재능이 좋다고 하고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고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노력하는 사람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여러분 달리면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가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토끼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근데 거북이는 꾸준히 성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북이가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이겨요. 어디 가서 너무 쉽게 토끼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그러면 거북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토끼와 거북이 고기 소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부족해도 꾸준히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여호수아서의 이 내용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반부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고, 그 땅을 차지기 위해서 이 싸워야 될 그 민족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인원 군사력을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가나안 그 민족과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하나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후반부에 가면 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뉴스로만 이렇게 지켜봐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영화를 너무나 많이 보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냥 총 쏴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네? 내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직접 보게 된다면 이거 끔찍한 일이죠.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거저 얻어진 땅이 아닙니다. 공포,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과 싸워야 되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인내하며 오래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금강을 캐는 사람들, 조금만 더 파면 금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금강 바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그르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운 환경이라도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존 버녀라는 사람 성격이 워낙 활달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감옥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발 저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딱 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난 막 돌아다니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한 군데에서 다 갇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번연에게 좋은 번연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실까? 나는 감옥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진리 안에 자유가 있으니 너에게 곧 자유가 있을 것이다. 풀려나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달리고 싶은 곳 달려가고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상상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그 감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가나안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마치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한 것처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노력을 해야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탁상공론이라는 말, 책상 위에서 늘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야지, 올해는 저거 해야지, 계획만 세웠다가 또 지우고 계획만 세웠다가 지우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 계획을 세운 것을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달리고 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결론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정복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 다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좋았던 나빴던 모든 기억들 다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서 과거를 향하여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펼쳐질 놀라운 미래, 아버지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지칠 때마다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